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코로나로 그냥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우울한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새 사람, 새 꿈, 새 역사, 오늘 세 번째 주로 새 사람에 대해서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새로운 뉴 드림, 새 꿈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꿈 안으로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로운 역사, 뉴 히스토리, 언제나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 신약에서는 항상 의인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신약은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보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 뒤돌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죠. 뒤로 물러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듯이 롯의 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 전의 자리, 예수님을 알기 전의 자리, 원래 여러분들이 놀던, 원래 우리가 살아가던 그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뒤로 물러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다, 멸망.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불교나 대부분 막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종교 여러 개를, 가령 한국의 대순진리회라든지 이런 거 막 여러 개를 좋은 걸 막 섞어놓은 혼합 종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종교들의 대부분 특징은 윤회입니다.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고 돌고 돌고 도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 더 좋게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더 안 좋게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작을 했으면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멈출 수도 없어요. 일단 한번 딱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이르렀으면 돌아설 수 없어요. 돌아서면 안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멈출 수 없는 그 레이스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목적지를 주시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전 일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이게 오늘 이사야 43장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아무리
편하고 좋은 삶을 살았어도 거기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하면 창조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뭐 지구촌도 아직 다 모르지만 지구 넘어서 수많은 위성들이 있다는 것은, 태양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쨌든 간에 서로 경쟁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웅다웅하는 이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이, 그죠? 우주로 나가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태양계에서 정말 점 같은 행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새 창조, 이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성경이 달려나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 소망, 희망, 목적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놀라우신 일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새 역사 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창조, 진정한 이 크리에이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 세상에 있는 거 창조를 할 수 있는 게 다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 아니에요. 다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데 과거가 주는 교훈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과거, 패스트, 지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요. 항상 그때 그 일을 기억해라. 오늘도 16절, 17절에 놀라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언급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급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상기시키잖아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오늘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영화를 같은 걸 제작할 때 보면 그 나라가 자랑할 만한 걸 이제 영화로, 아니면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로도.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니까. 배 몇 척으로 그냥 얼마나 많은 일본의 배들을 수장시켰다. 명랑대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히스토리를 계속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홍해 사건이죠.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러면서 홍해에 다다랐는데 그때 그 당시 최강의 이집트, 바로가 여러분들이 출애굽 14장을 보면 이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성경에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우리가 눈이 확 열리면 그게 확 보이는 건데, 거기도 보면 14장에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저절로 막 자라거든요. 근데 바로도 분명히 가라 해놓고 보내고 나니까 저놈들에 대해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자기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쫓아가서 다 몰살시키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뒀다. 그대로 둔 게 이제 그게 우리가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집트의 특별병거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병거 600대.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어떤 무기예요. 특별병거 600대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집트의 최정예군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탁월하게 치를 수 있는 잘 훈련된 무장된 용사들을 이끌고 그냥 가장 빠르게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만 430년 하던 그들을 당해낼 길이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겁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향하게 하고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바다 안으로 그들을 추격해 들어온 그 특별병거 600대와 최정예 부대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바다가 그들을 수장시킨 그 사건을 오늘 하나님이 16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 기억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홍해의 그 엄청난 하나님 너희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냐? 그 엄청난 역사를 기억하니? 이렇게 과거를 지금 회귀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위대했다. 그걸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게 하려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막 이랬는데 이집트도 물리쳤는데 뭐 이런 향수에 빠져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 엄청난 홍해의 사건을 떠올리시게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을 돌아보는 이유예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삶 속에도 여러 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돌아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도 그때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후회나 향수를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과 과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자주 돌아봅니다. 그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신지 똑같은 하나님이야. Jesus Christ is the same.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하고? Yesterday, 어제나, and today, 오늘이나, and forever. 앞으로 내가 살아갈 알 수 없는 미래에도 Jesus Christ is the same.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공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담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성공담도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젠가 하면 현재의 삶에 불만이 있을 때예요. 현재의 삶이 힘들 때예요. 현재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불만이 있고 앞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탁 막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미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현재 삶에 새로운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도전이, 이런 장벽이 내게 있겠지만 이런 일들은 내가 이렇게 뚫고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면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아픈 거, 자꾸 돌아보면 자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제가 이제 요즘 자꾸 이제 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제 제게 들리고,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이제 또 암이 걸렸어요. 남편이 또 갑자기 이제 암이 발병인데 항암을 시작한다고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이렇게 해오니까 저도 이제 아내를 통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항암한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이게 그들을 전화하거나 카톡을 치거나 뭘 보내거나 하는 것도 이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생각을. 근데 그것도 제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랍니다. 지금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는 아니었지만 암 환자를 옆에서 그래도 이제 돌보는 사람으로 그 부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그 부인한테 그 옆에서 돌보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더라.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특별히 마음가짐, 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이 동료들 있죠.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옆에 동료들이 어떤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느냐가 그 사람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동료들을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네 마음부터 바꿔라.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부인이 막 안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겉으로 말은 안 그래 해도 그게 다 드러나요. 사람이 뭐 얼마나 영특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부터, 그래서 간호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부터 믿음을 창조해 나가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환자를 향해서, 돌보는 사람을 향해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걸 전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어느 한마디가요, 어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새로운 꿈을 쉐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영적인 성공담을 추억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살아보지 않은 미래로 항상 이끌어 가세요. 미래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한 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그들을 쭉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개척자의 삶을 삽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프론티어라는 말이 이제 미국의 개척 시대에 생긴 말이긴 한데, 원래 이 프론티어라는 사전적 의미는 지금까지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미개척지를 프론티어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일이 자기가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미래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죠.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미셔너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한국을 빛낸,
한국을 빛낸 사람들, 뭐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사실 한국을 빛낸 모든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리카 오지부터 시작했고 중남미 뭐 5대양 6대주로 여러분 안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특별히 27,000명, 28,000명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들이 다 뭐 할 일이 없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정말 제가 금요일에도 캠브리지 7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캠브리지 7인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선교 역사가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부르는 그 선교 역사가 확 일어났거든요. 2만 명 넘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것도 뭐 아주 엘리트 그룹이 다 나갔습니다. 엘리트 그룹이 다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쫙 그냥 세계, 그것도 황금기 20대, 10대, 20대, 30대 막 쫙 나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아시아 땅을 밟고 조선 땅을 밟고 중국 땅, 인도 뭐 다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위대한 세기가 오고 위대한 나라가 열린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을 주시니까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들이 단 하나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그거 붙들고 나간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사람을 많이 붙여준 것도 아니고, 재능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 이러면 누가 하라고 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봉사를 누가 막 억지로 막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에너지를 주고 꿈을 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서 갔잖아요. 그냥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의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지, 아브라함이 무슨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새해는 그런 뉴 히스토리, 이 새 역사를 위해서 그냥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도 때로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그런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모든 일이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요단강에 발을 밟아야 돼요. 저 물살이 얼마나 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갈 때가 그때 물살이 제일 셀 때거든요. 헐몬산에서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물살이 제일 셀 때예요. 요단강이 제일 깊을 때예요. 근데 그게 멈춘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약속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뭐 어떻게 방법까지 다 일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면 쉽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야, 내디뎌. 누굴 믿고?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내디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디드면 참 희한해요.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요즘 많이 듣는데 간증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다 그래요. 자기가 뭘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자기는 참 어쩔 수 없이 내디뎠는데 준비가 된 것도 없는데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야 할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든 살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뭐 하도 준비 다 하고 준비 다 되고 계획 다 되고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300용사도 야, 사람이 많아 22,000명이나 왔는데 다 잘라내고 그냥 300명만 남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Just Like Jesus라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서문에 있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Just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but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He wants you to be just like Jesus.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내 아들 예수에게 준 권능을, authority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과 에너지를 거기에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나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어떤 높은 자리나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더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마 쓰레기보다 못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쓰레기보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못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영혼.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뭐 기대까지는 안 와도 일반적인 정도는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온 많은 이유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내 젊음을 바쳐서라도 내 자식이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들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그냥 설거지도 하고 그냥 컨비니언스 하고 막 그렇게 세탁하고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또 물론 이 자식들이 또 자라면 또 자기 자식들이 그리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해서 그 하늘나라에 보물이 그냥 가득히 있는데 그 보물을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저기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걸 하나도 사용을 안 해. 그게 익스큐스도 아닌데 하나님 이게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사용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능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옛날 요걸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붙들고 이걸 이건 놔야 주죠. 이거를. 근데 애들은 이제 그게 애 아닙니까? 그게 유아틱한 신앙이잖아요. 요걸 잡고도 또 다른 걸 더 달라는 거예요. 이 큰 걸 놔야 되는데 여기 또 더 올리다는 거예요. 올리면 뭐예요? 다 쏟아버리는데. 요걸 놔야죠. 요걸 탁 손에서 옛날 걸 탁 놓으면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 주잖아요. 요걸 놓으라 그럴 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놓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걸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 옛날 옷 요거 벗으면은 무슨 추워서 죽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옛날 걸 벗으라잖아요. 이걸 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새 것을 주기 위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도 아니고 시시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라는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마음. 근데 우리가
성장이 안 돼 있어. 우리가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리 성공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금 새로운 역사, 정말 뉴 히스토리가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제 피부적으로 자꾸 마음에 와닿으니까 참, 내가 소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해요. 정말 풀리지 않는 쳇바퀴 같은 삶의 굴레를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지 못해가지고.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큐티 했는지 모르겠는데 큐티를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아요. 어제 요한복음 5장, 오늘도 요한복음 5장인데 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죠. 오늘 그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1년에 한 번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거기에 물을 담그면 병이 치료된다. 그 희망 아닙니까? 그걸로 몇 년을 살았어요? 3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마비 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선행이 많고 마음이 좋고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한 사람 치료받는다는데 이 사람을 안고 제일 먼저 거기에 들여다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세상이. 38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연못에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새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길이 돼 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인데 예수님이 가면 다 길이 생겨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해요. 성경이. 우리는 사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앓고 있는 병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병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예를 쓰고 정성을 써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면 뭔가 드라마틱하다 이런 느낄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보는 거지만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삶 아닙니까? 38년 동안 그냥 병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다른 세상 구경도 못하고 맨날 1년 동안 고날만 기다려요. 고날만. 오늘 어떻게 내가 조금 가까이서. 그런데 자기 발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걷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 역사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이상되는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게 그게 새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 역사, 유대인들이 그 병자 고쳐놨더니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일. 너 안식일인데 너 왜 일을 했어? 이렇게 또 참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실컷 열심히 일어났더니 와가지고 그냥 그 일한 거 탁탁탁 집으면서 그냥 하여튼 발목 잡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밉상스러운 심보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38년이나 못 고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박수를 쳐도 못할 판에 너 안식일인데 왜 환자 병을 고쳤냐고 막 따지고더니 참 기가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것도 대답을 다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아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게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햇살도요, 아침에 햇살이 다르고 정오의 햇살이 다르고 저녁 햇살이 달라요. 다 새로워요. 우리 세포도 그렇고 모든 게 새로워요. 자연 만물이 다 시시각각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이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 5장 24절은 이게 암송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게 암송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큐티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다른 걸 준비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그래서 새 사람이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칼럼에도 간단하게 적었지만 새 사람은요, 세상에서 뭐 우리가 옷 바꿔 입고 습관 바꾸고 그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람은 위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게 새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예수를 일단 믿어야죠. 믿는다는 것은 receive,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었던 것을 놓으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것을 기억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엄청난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19절, 18절, 19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야, 너 그거 계속 그거 홍해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걸 누가 일으켰니? 나야. 내가 그 일을 해서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이 바벨론, 지금 아직까지 이사야 때 바벨론에게 포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가를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그냥 왕으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돌아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고레스를 나의 메신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의 사자 그렇게까지 부르거든요. 고레스 한 사람 세워갖고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14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는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3절에는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은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는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이 하나님은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꼭 고작 별 것도 아니고 훅 불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떨면서 말이죠. 물론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작은 건 아니죠. 두려운 일이지만 세상이 정지예요. 이 정도로 떨 건 아닌데 사실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치명적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특히 오미크론은 독감보다도 못해요. 사실 치명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코로나로 원체 겁을 많이 줘놔가지고 여러분 벌벌벌벌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하나여 그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충이 들어가고 죽었다는 왕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퍽 하면 죽는 거예요. 아주 약한 존재. 근데 이 약한 존재에게 천하의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 좀 알아줘. 내가 왕이야, 너희의 주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이런 일 했어. 이거 왜 자꾸 증명하고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으면,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네가 나를 알면 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자각이 확 생기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알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확 들어가는 순간 세계가 확 달라버려 열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겁이 없어지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순교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데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교 못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이들까지 했어요. 아이들까지. 노인들도 하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 땅은 장망성이구나, 장차망할성,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려버리면 저 세계를 바라지 이 세계를 바라지 않거든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회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 어려운 상황은요, 우리 보고 변화하라는 거예요. 야, 너 변화할 시점이다. 너 지금 타이밍은 너 변해야 된다. 너 자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자랄 수 있는 찬스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내가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부딪히면 거기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라스트 찬스예요. 좋은 찬스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고집과 아집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아집이 얼마나, 고집은요 우상숭배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에. 고집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고집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언제 꺾입니까? 안 될 때. 아무리 자기가 뭐 해도 안 될 때, 그때 또 고집이 안 꺾이는 사람은 그건 뭐 죽어야 되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손을 벌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막 절대 막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버리는 게 지혜 아닙니까? 버려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남편을 살려야 되고 아내를 살려야 되고 자식을 살리려면 체면이고 뭐고 딱 구기고 그냥, 그때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회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기회라고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냥 아둥바둥 살았던 것을 손을 놓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면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고 안주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다 할만하면 놓고 가고. 왜? 하나님이 또 새 역사를 하니까, 또 새 일을 행할 걸 제가 아니까. 인도에,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죠.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윌리엄 캐리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윌리엄 캐리 때문에 세계 선교 역사가 그레이트 센츄리가 확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아무도 그냥 밖에 선교 나가는 거 다 반대할 때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봐라, 선교하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갔어요. 그냥 인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했는데 자기 부인도 거기서 죽고 자식도 거기서 죽고 수많은 어려움을, 뭐 1780년대인가 뭐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도 배워서 책 번역, 그 사람은 인도 가면은 번역자이기도 하고 학교도 뭐 대학까지 세웠죠. 뭐 병원 세웠죠. 뭐 안 한 일이 없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과학도 했죠. 뭐 그 40년 동안 활동하다가 결국은 그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인도 땅에 묻혔죠. 그래서 인도가 가장 위대한 성자에게 칭하는 마투마라, 마투마라, 이제 그런 칭호가 있대, 인도에. 그게 위대한 성자에게 주는 칭호인데 그런 칭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학자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했어요.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인도에 나가서 40년 동안 부인이 죽고 자식이 죽는데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인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 윌리엄 캐리가 한 위대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 세상으로 지위가 높고 성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그 자체로 위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에 2022년 한 해는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초라하고 시시한 인생,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작다고 고백하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비록 시시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쫓아 미지의 세계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